5월 첫 주에 이 화창한 봄날 우리에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린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마음을 가지고 천국을 얻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행복이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옆 사람에게 이스라엘이여 당신은 행복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자리로 이 자리로 오신 줄 믿습니다. 양문교회는 행복이 넘치는 곳이 아니라 행복을 배워서 행복을 전하는, 그리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행복한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걸 몰라요. 예전에 중동의 한 농부가 지나가는 그 순례자가 아유 이 집에 부자 되겠네, 다이아몬드를 찾아보시오. 그러고 농부에게 이 다이아몬드를 찾으라고 하는 말을 듣고 가버렸습니다. 농부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디서 다이아몬드를 찾아. 근데 그때 다이아몬드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다이아몬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을 찾다가 나중에는 이제 점점 멀리 유럽까지 나가면서 땅 팔고 집 팔고 해서 그렇게 팔아서 다이아몬드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다 찾으러 다니다가 재산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은 늙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을 다른 사람이 소유하게 되었는데 그 소유한 사람이 어느 날 그 뒷밭에 있는 텃밭을 이렇게 보니까 괭이가 있길래 괭이가 녹슬어서 이것을 보니까 거기서 반짝반짝 빛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상하다. 이래서 이것을 더 파봤더니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돌이 있길래 그것을 가서 의뢰를 해봤더니 이게 다이아몬드 원광석이라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이것을 이제 해서 이 다이아몬드 그 업자들이 와서 보니까 그 집 텃밭 그 돌무더기가 있는 그곳이 바로 다이아몬드 원광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알고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나중에 사람들이 떼부자가 됐는데 첫 번째 주인은 집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를 놔두고 다른 곳으로만 찾으러 다닌 거예요. 이렇게 집에 있는 다이아몬드를 찾으라고 했던 것만 그 사람은 다른 곳을 찾다가 한평생 다 자기 물질과 힘을 소진하고 그렇게 죽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있는 자리가 다이아몬드가 있는 행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자기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하나, 학교 갔다 올 때마다 강 건너에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집을 보면서 이렇게 부러워하고 나도 언제 저런 집에 살아보나 그러면서 자기 집만 오면은 그냥 막 꾸질꾸질하고 가난한 그런 집에서 늘 그걸 보고 비참해하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책보따리를 던지고 강 건너에 그 황금집을 찾아갔습니다. 황금집을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황금집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황금집은 고사하고 그 노을진 그 황금빛에 비춰지는 그 반사된 유리에서 보니까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별반 없는 그런 집들이래요. 너무 허무함을 느끼고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집을 보는데 보니까 황금집으로 돼 있더래요. 우리 집이 황금집이네. 이러면서 보니까 노을에 비친 황금집이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우리 집이 황금집인 줄 몰랐네. 그리고 자기 집 황금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있는 자리,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것을 모르고 자꾸만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급속도로 지금 절감됐다고 그 어린이 캠프로의 유명한
박연훈 목사님이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 너무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자신이 지금 1년 반 동안 사역을 못하고 있다가 이용도 목사님의 그 유튜브 방송을 들어서 하루 종일 그걸 듣다가 새 힘을 얻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한다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과거에 그랬더라면 하고 이런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코로나 이전에 그래도 가족들하고 손도손 그렇게 사는 데가 좋았는데 그때 잘했었더라면 하고 사람들이 후회를 한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랬더라면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더라면, 그때 좀 좋은 직장이었는데 더 다녔었더라면, 특히 또 여성들은 그때 배우자를 좀 잘 만났더라면, 지금 만난 남편보다도 그 옆집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 사람을 만났더라면 내가 이 고생 안 하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안 살 텐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랬더라면 하고 그 라면 그랬더라면을 더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행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아요. 행복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런 환상의 수동적인 상태에 머물게 하면서 설사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행복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는 사람, 이 댄 길버튼이라고 하는 이분이 우리 사람은 심리적 면역 체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랬더라면 여기에 걸려서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해진다는 이런 관념 속에서 늘 그렇게 살아요. 그 남자를 만났더라면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진리를 만나고 목사님처럼 수도 생활을 알았더라면 나는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랬더라면은 다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은 현재 술독에 빠진 남편하고 살든 양문교회처럼 이렇게 꾀죄죄한 의자에서 앉아있든 아니면은 지금 코로나에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든 현재 차족하는 삶을 살면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의 생각대로 잘 안 풀린다고 행복이 떠나간 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원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해서 산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앞으로도 얻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행복관이 오늘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면역 체계를 바꿔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일어나?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보다도 더 좋아질 수 있는 환경보다도 어려워질 수 있는 환경이 많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행복은 멀어지는가? 그게 아니라 행복은 더 가까이 오고 더 행복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자리,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의 것을 비교하면서 저 황금집, 거기 가봐도 황금집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집이 황금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의 탐욕, 일그러진 탐욕이 그것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 탐욕이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주셔서 이런 이 탐욕을 벗어버리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시험을 주시는데, 이 시험은 뛰어넘으라고 하나님 주신 것이지 걸려 넘어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아침부터 웬 행복이냐고
행복 타령이냐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임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얻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집에 다이아몬드가 있으면서도 딴 곳에 가서 자꾸만 다이아몬드를 찾으려고 하는 것처럼, 행복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21장 25절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했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랬더라면 하고 자꾸만 비교하면서 후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늘 고통을 마음에 짊어지고 살아가니 행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고통과 근심과 걱정,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들, 여러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행복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1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이 버리고 싶어도 이것이 끈적끈적 달라붙어서 기회만 주어지면 이것이 슬금슬금 올라와서 우리의 행복은 사라져버리고 또 우리에게 그런 고통과 그 과거의 그 비참한 그런 우리의 그 불행으로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누구에게든지 이것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만 사람들은 그것에서 절망하고 또 인생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와 여러분은 이 행복이 어디서 오는가? 전도서 6장 3절에 보면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다시 말해서 세상 조건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사람들이 행복하다 여기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영혼에게 만족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없고, 그리고 차라리 엄마 뱃속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행복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 때는 저 유대 민족만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지금 신약 때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무엇과 싸워서 얻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세상과 역경과 싸워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원래 야곱이 그는 남을 속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 밧단아람에서 20년간을 그렇게 연단을 받아가면서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그냥 덜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복을 약속하시고 행복을 맛보면서 결국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것을 다 취해도 우리의 영혼은 참 만족을, 참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모세 선지자가 광야 40년 여정을 마치고 이제 저 가나안 땅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렇습니다. 아모리, 미디안, 아모리 왕, 바산 왕, 그리고 별별 족속들이 다 있었지만 그들보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40년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 얻는 그 기쁨을 모세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것을 다 주어봐도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던 수많은 영웅 호걸들도 나는 행복하다 이러면서 행복을 겨워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우리나라 역대 왕들도 보면 나는 행복하네, 나는 행복한 사람 이러면서 그렇게 행복에 겨워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은 세상 것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우리의 영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로만이 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또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여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행복의 도성인 저 천년왕국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겠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오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익은 열매를 추수하시고 죄악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 천년 그리스도 왕국, 마귀가 없고 불행이 없고 고통이 없는 행복한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심의 그 재림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주님이 공중에 강림할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하고 휴거될 줄로 착각하고 잘못 가르쳐 놓고 그것에 대비도 하지 않고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등불이 꺼져 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사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서 마귀와 세상과 또 거칠고 사나운 그런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싸워서 이겨야만이 이스라엘로, 즉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행복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도성인 영원천국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을 주셔서 우리에게 모두가 다 부활체를 입고 모두가 다 기쁨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금 영원한 행복의 도성을 지금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광야길에서 참 행복을 얻는 것은 돈이 아니고 어떤 쾌락이 아니고 아니면 어떤 지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혼의 만족 속에서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우리에게 대적이 우리를 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혀도 하나님께서 영광의 칼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를 돕는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배로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또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이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니까 우리 그 김인덕 전사님 손자 노아가 그 장난감 요만한 걸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샤론이 주려고 말이죠. 여동생 둘이 생기니까 노아가 얼마나 기쁘고 황홀한지 몰라요. 그것도 여동생 둘을 생겼으니 그래서 그걸 들고 와가지고 너 이거 가져 그러면서 그걸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하면서 노아에게는 그 작은 장난감 하나가 행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장난감보다도 훨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노아보다도 행복하지 못해요. 노아에게는 특별히 다른 것 없어요. 장난감 하나 그리고 엄마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은 우리에게 행복론을 어린아이가 그렇게 울고 있을 때 돈을 주고 또 사탕을 주고 또 그 아이에게 좋은 선물을 줘도
그 아이는 울고 엄마만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울다가 엄마가 저기서 오니까 손에 쥐고 있던 그 장난감, 돈, 그리고 뭐 옆에 있는 선물 다 집어던지고 엄마 그러면서 엄마 품에 안길 때 그 어린아이가 최고의 행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 이용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합이래요. 우리는 지금 세상의 어떤 것을 다 옮겨지고 아무리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봐도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상이 이루어지고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치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도 목사님에게 이런 사랑의 합의를 꿈꾸게 해서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추앙하고 이용도 목사님과 사진 한번 찍으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용도 목사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가방을 내던지고 뒷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주님을 외치면서 주님을 찾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프란시스코 성인이 데우스 메우스 옴니아를 외친 것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도라부르 성인은 그 추운 날에도 앞가슴을 제치고 그렇게 오소서 내 주여 오소서 내 주여 나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이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면서 행복의 주인이신 주님만을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은 세상의 짜장면이나 아니면 무슨 배달해가지고 무슨 뭐 오리탕이나 뭘 요즘에 보니까 뭐 쿠팡이니 뭐니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빨리빨리 그것을 시켜서 먹고 이러면서 사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에 떠는 것 같아요. 지금 인도가 더 지금 제2차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고 그렇게 걸리니까 불안에 떨면서 뭔가 내 것을 갖다 놓고 더 채우려고 그럽니다. 더 채우려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마치 그 부자가 그 집 밖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쳐다도 안 보고 개가 핥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다가 둘 다 죽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고 부자는 불구덩이에 있으면서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그래도 그때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구렁이 있다. 거리가 있다. 이게 거리. 지금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를 거리두기를 해서 이 건너갈 수 없는 이 거리두기를 해서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고 사랑과 거리두기를 하고 점점 이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행복에서 그 파랑새가 행복의 파랑새가 날아가고 이제 점점 몰입돼 가지고 내 중심으로 방에서 쿠팡이니 뭐니 해가지고 방에서 혼자 밥 드시고 혼자 뭐하고 혼자 즐기고 혼자 게임하고 혼자 살아가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에게 행복은 멀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둘수록 이제 큰 구렁이 생겨서 넘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거기서 우리가 다시 가까워질 수도 없는 이런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순간순간 그 불행의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성경과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와 거리두기를 하면서 점점 내가 그렇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해서 아예 쭉 멀어져서 다시는 건너갈 수 없는 이런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의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달란트가 가장 나에게 보배로운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지려면 그 사람이 공동체에서 사는 것을 보면 알아요. 공동체의 구성과 같이 식사하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좋은 관계를 가진 행복으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속한 교회나 공동체에서 유대감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다른 사람과 불편해요. 이렇게. 그리고 거리를 두는 사람, 거기에 같이 속하지 못하고 누가 친절을 베풀어도 친절을 받을 줄 몰라요. 이걸요.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밥 먹고 그냥 그런 맛 썩 놓고 가버리고 혼자 방 안에서 계속 엉뚱한 짓만 하고 말이죠. 살은 막 이렇게 쪄가고 스스로 불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왜 저렇게 살아가나.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신종용어로 집콕이니 뭐니 하면서 점점 이 마귀는 혼자 너 혼자 이러면서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떤 밝은빛 공동체 예전 같으면은 그 연합기도회나 또 사경회나 이래도 지금은 안 나가도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핑계 좋은 게 많은지 몰라요.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행복으로 성화돼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에 갈 뻔했는데 그만 이 코로나가 그리고 환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길을 터주지 않아요. 아무리 족속에게도 우리가 지나가다가 무슨 뭐 포도밭을 밟거나 물 한 모금 먹어도 다 보상하겠다고 그래도 못 가. 그리고 가로막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쳐라 해서 치고 들어가서 그 아모리 족속과 그 바산 족속, 뭐 나중에 미디안 연합군까지 싹 쓸어서 하나님께서 진멸시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여기서 머뭇거리고 뒤로 물러가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불행하게 슬피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싸움의 대상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여기서 술술 주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싸워서 얻는 것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 그들이 광야에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사람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난 저 아모리 족속 때문에 못 가, 나는 저 누구 때문에 못 가, 이건 다 자기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위대한 선지자를 통해서 철화했을 때 홍해도 가르시고 거기에 아무리 그렇게 악랄한 아말렉 족속도 쳐버리고 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렇게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젖과 꿀은 가나안 땅 행복의 도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셔서 모든 백성이 다 구원받도록 주님이 보혈의 은총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보타샤의 성철 스님도 자기 딸 불필에게 내가 잘못 선택했다, 내가 잘못 선택했어, 내가 지옥에 가봤더니 석가가 지옥에 있더라, 나는 지옥에 간다, 내가 80평생을 수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나는 지옥에 간다, 그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행복한 자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와 세상과 의경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실패도 하고 또 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장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대대로 방패가 되시고 칼이 되어서 싸워주시고 우리를 앞장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천국의 도성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때때로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부부끼리 말하다 보면
또 말을 좀 썩내서 하고 이렇게 가지고 후회를 하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인 것을 잘 하면서 이제 내게 있는 현재 구원받은 이 약속,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누가 조금 섭섭하게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지 마시고 나에게 그가 베풀어 주었던 그 사랑의 고마움을 생각하면서 한평생 같이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돌이 씹혔을 때도 그것을 가지고 인상을 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돌보다 밥이 많네 그러면서 껄껄 웃으면서 밥을 넘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남이 잘 사는 걸 배합하면서 사촌이 땅 샀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그것을 같이 즐거워하면서 얼마나 고생했냐고 이렇게 좀 같이 축하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지위가 낮다고 인격까지 낮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괜히 기죽고 말이죠, 그 직분이 높은 사람 시기하고 끌어내리고 하지 말고 내 의무와 책임을 묵묵히 해나가면서 행한 대로 상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일하려고 했는데 비가 오니까 우리 최수일 목사님, 그분은 비가 오면 만물이 자라서 좋네, 천둥 비바람이 치면 바다 밑이 정화돼서 좋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은총수도의 수녀님이 이것 좀 해주세요 목사님, 그럼 가서 해주고, 또 누가 와서 이것 좀 해달라면 이것 해줘. 이야, 참 우리 최수일 목사님을 보면 제가 부러운 사람 중에 부러운 분이에요.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고 행복을 찾아서 다른 데로 가시거나, 행복이 어디 이상한 유별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 행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오늘 또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고 내 영혼에 만족해 주신 그 행복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행복의 도성에서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하시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5월 첫 주 이제 성찬과 함께 또다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광야 길이 버겁고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행복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주님의 손에 잡고 아버지여, 이제 저 멀리 바라보는 천성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모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